기억하시는 분은 느끼셨겠지만 오늘 참 찬양이 지난주 설교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참 주와 같이 함께 가려 하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오늘 참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또 부주의자 집사님, 또 반주자님, 찬양대원들 참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와 함께 어디든지 가려 하네. 참 우리의 삶의 제자도의 날마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 여집사님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남편으로 인해서 항상 힘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는 남편이 더더욱 미워 보이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볼 때 너무나 아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나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지극한 정성으로 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정말 그 미운 남편이 주일날인데도 맛있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식사하는 동안에 남편의 어깨까지 이 마사지를 해주는 거였어요. 너무 남편이 당황했지만은 좀 황홀해가지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설교가 은혜로웠구만. 설교 제목이 뭐였어? 아내가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교훈하신 내용,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사랑이란 주제가 이게 사랑이 어디 기준까지 이게 올라가는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기준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보니까 산상수훈 전체의 키더라고요. 이 적극적인 이 산상수훈이 말하는 이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기준인데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참 여러분들 힘든 일입니까? 아니 힘든 일은 고사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솔직히 말한다면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 같아요. 원수는 원수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본문의 실제부터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교훈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이 내용은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삶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천국 백성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나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종 신문이나 뉴스에 보시면은 사람이 익사하기 직전에 어떤 생명구조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 본인은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소식을 종종 우리는 들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아름답고 착한 소녀가 물에 빠졌어요. 죽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생명구조원이시라면은 들어가서 그 여자아이를 살리겠습니까? 생명구조원이 아니라도 우리는 한 번쯤은 살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상을 바꾸어서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속이고 또 살인자라면은 그 물에 빠져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내 목숨을 걸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수영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 자기 앞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못 살게 굴었다는 이유로 들어가서 살리기를 거부한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원수를 대신 살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아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그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반역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된 화목된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부은 바 된 우리의 심령, 우리는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내 안에 부은 바 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이 말씀하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어떤 사업가가요, 사업차 뉴욕에 갔다가 한국에 자기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라 그 학교의 상급생으로 말미암아 폭행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 보니 모든 일정을 다 그냥 취소급히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냥 복수심으로 이를 다 갈았어요. 금지 5겹으로 키운 아들을 살해한 그 상급생과 학교 관계자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인지라 비행기 안에서 그냥 탄식하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용서하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비행기를 15시간 동안이나 타고는 동안에 수없이 그 마음속으로 원수를 죽이고 살리고 하다가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리라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 관계 기관에게 아들을 죽인 그 피의자를 관대하게 좀 처리해달라고 탄원서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학교에 장학금도 기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항상 말할 때마다 거기에 붙어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그 사실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능히 이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십자가를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본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원수도 능히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말 그대로 순종밖에 선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원수에 대한 우리의 소감이나 느낌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우리는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콜텐범 여사가 우리에게 좋은 또 하나의 예화를 보내줍니다. 자기의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그렇게 고문했던 한 나치 수용소의 그 간수를 콜텐범 여사가 이제 거기 나치 수용소에서 이제 빠져나온 다음에 어느 독일 마을에 집회를 하는 가운데 다 집회를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악수를 청하는데 아니 뒤에 걸어오는 그 남자를 보자 심장이 얼어붙게 됩니다. 바로 그 남자가 그 간수였어요.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고문한.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주님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한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용서 못합니다. 그때 들려진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나는 너에게 묻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순종뿐이다. 용서하라. 그때 이 콜텐범 여사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다가올 때에 손을 내밀지 않고 그 남자를 껴안아 주면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했을 때 그 여사의 온몸의 전율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도는 체험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용서하라는 말씀은 이것은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에 대한 소감이나 느낌을 묻지 않습니다. 왜? 소감이나 느낌은 우리 속이 뒤집어지는데, 느낌은 안 좋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원수일까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다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는 원수가 없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목사님이 스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스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불교보다 저차원적인 윤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우리 불교는 원수 자체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스님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스님은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이 없었습니까? 스님이 많이 있었죠.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을 원수라고 말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나는 원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의 성경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원수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모든 상태의 이러한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는 원수고, 주님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한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원수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미운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성경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루기 힘든 사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화살을 던진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혹시 내가 축복기도 했는데 축복이 그들에게 안 간다면은 그 기도가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의 성자라고 불려진 이엔바움주의 다음과 같은 말을 좋아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싫은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변화돼 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세기의 부흥사 이 빌리 그레함에게는 참 기도로 훌륭하게 내조한 루스 그레함이란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그레함 여사가 타계하셨지만은 타계하기 전에 한 기독교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미세스 그레함, 당신은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의 설교자, 부흥사, 세계의 부흥사 남편과 수십 년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남편과 수십 년을 살면서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혼이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같이 생각한 것이 있었죠. 매같이요? 뭔데요? 살인. 그거 참 유명한 예화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복음 전파 때문에 매일 그냥 전 세계로 돌아다니시니까 집에 들어오실 시간이 이렇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인들
원수처럼 보였고 살인을 많이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그 루스 그램 여사는 그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로 내조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빌리 그레이엄과 본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진정 복이 되는 것은 나에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대한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상이 어떤 상일까요? 물론 이 상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릴 상일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상이에요. 본문의 35절부터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보니까요, 나를 친절히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죄인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또 내가 사랑하는 것 역시 이것도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인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은 내 인격 신앙 성장에 아무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는 그때 그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때 엄청난 상이 주어지는데 어떤 상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원수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숙해가는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원수사랑에 대한 상을 언급하시면서 본문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비판을 받지 않는 것, 정죄를 받지 않는 것, 용서받게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큰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는다는 거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는 것도 역시 무서운 일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게 되고 정죄받지 않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것이 언제 되는 겁니까? 내가 원수를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을 내가 또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그것이 내게 돌려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판과 정죄와 받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래요. 나는 죽어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이기까지 원수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능히 용서할 수가 있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매일같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 매일같이 정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 매일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결국 원수 사랑은 나를 위해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 대한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움과 복수. 내가 미움과 복수를 할 때 일시적으로는 나에게 어떤지 마음속에 시원함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런데 그 잠시의 시원함이 내 죄성에는 뭐 기쁘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그게 나를 파괴합니다. 내 인격을 파괴해요. 나를 둘러싼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나를 고립시키고 심지어 기도까지 막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언제? 미운 사람을, 싫은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할 때 결국 손해는 내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요, 주라, 이것은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는데 너희가 원수라도 선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 주고 기도를 해 줄 때에 내가 후히 되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는 그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원수에 대한 사랑, 용서, 선대, 갚아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누구에 대한 우리의 미움, 그 섭섭함, 오해, 원수됨, 이제는 천국 백성들의 삶에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서 경험한 우리의 그 사랑이란 것은 원수라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미움, 섭섭함, 오해, 원수됨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주고 다 덮어주고 다 내가 선대의 사랑까지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는 평안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위로로 넘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도 후이 넘치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최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안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저희들이 순종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더욱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자비로우심을 더욱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과연요?
가수가 없나 보죠?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